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3일 저녁 수요일 날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1광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속 보겠는데요. 우리 천년 왕국이 아니구나. 우리 20장 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 느낌이 이상하다. 지난 거를 일단 가봅시다. 잠깐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이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데요. 셋째 환상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 그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땅의 왕들 또 선인들, 상인들 이런들이 이 사람들이 장송곡을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 심판과 멸망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보는데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천년 왕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요까지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는데요.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데 네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세 가지라고 보기도 하고 네 가지라고 보기도 하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네 가지 설이 있는데 딱 크게는 두 개로 나눕니다. 재림 전과 재림 후로 나눠집니다. 그래 재림 전에 있는 것들, 재림 전에 있는 것은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이것들은요 천년 왕국을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벌써 지금 2020년이 넘었잖아요. 천년이라면 벌써 천년이 두 번도 지나고 지금 세 번째 넘어가고 있는데 천년왕국으로 계산을 하면 이미 끝나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오는데 후천년설은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재림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요 아주 뭐랄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억압이 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활기차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전파가 돼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 후천년설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대다수가 전 세계 인구 대다수가 회심을 하고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는 것, 이게 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느끼듯이 전 세계가 지금 다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고 있나요? 회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지지하고 보고 있느냐? 제가 또 합동 측에 있는 것은 무천년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뭐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5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1000이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10의 3성 제곱 많다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런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따로 없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낙원에 들어가서 천년이 아니라 쭉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년이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천년이 없다고 하지만 천년 왕국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후천년설은 지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왕국이 되어서 다스리겠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이 후천년설에 좀 가까워요. 마지막 자기들의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가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유대인을 위한 핵심적인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는 아직 이게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성경 있는 대로 해석을 해 나가다 보니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두 가지는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딱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딱 20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이때 이것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상의 재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이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7년 환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딱 7년, 이 7년일 진짜 딱 7년, 우리 시간으로 딱 7년을 말하는 겁니다. 3년만 해가 딱 7년 이렇게 환란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란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1차 휴거 되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다시 부활을 하고
또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문자 그대로 20장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시간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이라 했는데 천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판이 역사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지금은 무천년설과 역사주의 전천년설 이 두 개가 많이 아직도 지금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엉터리다, 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요, 환란 후 또 재림 때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역사주의는 환란이 그때 휴거가 없고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지고 바로 이렇게 휴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이 환란을 이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징으로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앞에는 문자로 교회 시대 천년을 왔더만 나머지 7년 환란은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시간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의 시간을 볼게요. 내가 또 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시간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이제 천년왕국이고, 이 기간이 먼저 죽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기간 동안에 7 이제 재난과 환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7인인 심판이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계속 받아가는데 7인 심판. 그 7인 심판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뗄 때 7번째 인이 원래는 뭐죠? 7 나팔이 되잖아요. 7째 인이 7 나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7째 인이 재림까지 갔어요. 근데 7 나팔은 요 마지막 인을 뗄 때 그 앞에 그 마지막 부분에 7 대접이 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7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또 해서 재림 때까지 가는 겁니다. 7인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7 나팔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대접도 7번째 나팔이 7 대접이 되거든요. 그냥 시간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게 그 안에 지금 확대했다고 보죠. 여기서 이만큼인데 요만큼 마지막 부분을 떼서 확대해서 7개로 나누고, 또 7개 중에 또 그걸 또 확대해서 7개 나누니까 마지막 끝부분은 다 재림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재림에 끝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인이나 나팔이나 이렇게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미가엘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이, 19장에도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이 전쟁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재림 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읽게 될 사탄의 그 마곡과의 전쟁,
이것도 바로 재림 때 마지막, 재림 있기 전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다 보여줬어요. 크게 한번 보여줬는데 그 다음 보여줄 때는 그 중에서도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 보여줄 때 또 확대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결박의 시점과 결박의 정도 우리가 보는데요. 용이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고 마귀는 곧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붙잡혀 가지고 무저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갇힌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제적 개념이죠. 딱 손 안에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미가 어디 가려고 해도 내 손 안에 이렇게 내가 하면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다듯이, 근데 개미하고 우리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훨씬 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손 안에 딱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공간적인 어떤 개념보다도 하늘이란 공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 어디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는 것도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세상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 겁니다. 이 통치적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뭡니까?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림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그때 제압을 한 겁니다. 결정적인 패배가 그때 일어난 거죠. 결정적인 패배가 초림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이제 재림 때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물론 악한 사단이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힘을 못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힘을 쓰는 것도 우리보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무저경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동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붙잡혀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대주의죠. 세대주의처럼 전천년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독교가 확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견뎌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심판과 멸망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잡혀서 무저경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통치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보좌의 안전 이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언제 그러면 1000년 왕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47번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은 이 보좌라고 했을 때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가끔 용이 있는 보좌, 또 지상에 있는 악한 사단의 권좌 몇 개 나오긴 한데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본 보좌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본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상의 보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기 오늘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자들이라고 하냐? 예수님을 정한 거, 예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자들이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들이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는 곧 누구를 말하느냐? 순교자를 말하죠.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벌써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하늘을 보여주거든요. 그 하늘 보좌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땅의 심판을 강구합니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갚아달라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를 갚아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냥 내 억울한 거 복수해 주세요, 이 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강구하는 것은 이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너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니 그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더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교한 자들이라 그랬죠? 순교한 자들은 곧 왜 순교했어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했던 겁니다. 세상의 악한 그 모든 위협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은 뭐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냐? 보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죠. 우상 앞에 우상에 절하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그 하는 666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어려운 때에도 경배하지 않는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이들은 죽은 자들은 아니에요. 살아있긴 한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 그래서 결국 어땠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순교한 자들이나 마지막까지 살아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이나, 순교한 자들이나 인내한 자들이나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너희가 이겼으니, 죽었으면 순교한 자가 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겼으니 너희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지금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보좌에 앉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예수님 보좌 옆으로 쭉 이렇게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 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떤 고난을 가느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나라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골, 5골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상급을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조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교회 나오기 어렵게 하는 부분들, 사회적으로도 요새 교회 다닌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 중에 하나도 유학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 초기에 하도 동양인이라고 코로나 주범이라고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디 식당 가서 이제는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수근수근거리고 막 화를 낸다는 거죠. 미국이나 서양은 이게 더 강하고 우리도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버가모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디바,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들, 끝까지 라오디게아처럼 끝까지 참고 살아있는 자들, 버가모의 안디바처럼 순교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데, 그러한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이 땅을 통치하는 건데,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느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모든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 지상의 문제, 이 통치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왕노릇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우편이 이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치자로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순교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이 그렇게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멘. 이거 이것저것 설 들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무천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딱 말씀드리는 것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볼까요? 자,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죠, 그죠? 왕노릇하는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종말이고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게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언제부터 왕노릇하는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가 하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함께 왕노릇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의 기간이 33년의 차이가 있겠죠.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주님이 가지셨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첫째 부활,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인데요. 첫 번째 부활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 언제냐? 우리가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미 우리는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거죠. 낙원에 우리 영은 부활하고 낙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힐 것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모든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처음에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이어 추수가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만 그 첫 번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주르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우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첫째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미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죽습니다.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미 낙원에 가 있죠. 언제? 예수 믿을 때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티켓에 다 가 있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이미 전에 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게 항상 현재 사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조금 더 있다가 죽겠죠? 조금 더 있다가 죽었지만 그렇다고 이때 다시 내가 낙원에 또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사망이거든요. 첫째 부활이 없어요. 원래 사망이라. 아담 이후에 다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을 하는데 이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다가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러다가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 이제 둘째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둘째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렇게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 이제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되어서 바로 휴거가 된다는 것. 이때 휴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때 둘째 사망이 또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첫 번째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언제든지 하여튼 안 믿고 그냥 계속 간 사람은 결국은 둘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부활을 하는데, 이 재림 때는요 다 육체적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낙원에 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활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육체는 살아있고 변하고, 육체적 변화,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죽은 자, 불신자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불못이라고, 여기서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요. 이 마지막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다 경험하는 거다.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이고, 불신자만 경험하게 된다.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라서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다.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으로 계속 사망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안 믿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오늘 성경에도 첫째 부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왜 복이 있는가?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미 내가 첫 번째 부활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첫 번째 부활해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그때 가시고 하느냐? 아니요. 그때 이미 낙원에 갔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천국이에요. 몸은 다시 살지만 그대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한 자들이니까 어쨌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그때는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건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 예수님 재림 때니까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시 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약간의 차이겠지만 같이 살다가 죽었다, 사망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으면 죽었다. 어떻게 될까?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 이미 믿을 때 부활했잖아요.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는 엄부에 가는 거고요. 둘째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네. 먼저 믿었던 자들은 여기서 바로 가는 겁니다. 몸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만 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는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가운데, 믿음을 영접한 사람은 낙원에, 믿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죽은 사람은 엄부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주님이 딱 재림하시는 날은 모두가 한꺼번에 육체가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엄부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천년 후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려놓고 합시다. 천년,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천년이 참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일곱 인 심판 때에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곱 나팔 심판 때에도 재림을 이야기하고, 일곱 대접에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금 마지막 모든 망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도 결국 재림이 나오는데, 천년이 차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임박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이 옥에서 잠시 놓인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도 나왔었어요. 앞에도 나왔습니다. 잠깐 놓인다는 겁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기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잠깐 놓이고 마지막 전쟁이 계속해서 이야기된다고 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14절에서 16절에 벌써 나와 있는데요. 재림 때도 19장 17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은 전쟁이 나오고 20장 7절에서 10절 오늘 바로 지금 이 본문에도 똑같이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준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요 강이 이제 말라가지고 건너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듯이 전쟁 준비가 다 됐는데 진짜로 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그냥 용과 짐승을 팍 잡아버려가지고 철장에 가다버리는 거예요. 끝. 그냥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본문은 어디에 것을 가져왔냐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 환상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 2차 침략, BC 597년, 멸망 10년 전에 왕과 귀족들이 종교로 막 잡혀갈 그때 그 당시 5년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부르짖죠.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에 너희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리고 34장에서 37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 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 마지막까지는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전쟁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 곡의 로스와 메일과 메색과 두발의 왕인 그 곡의 곡은요 이 왕을 말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데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그 곡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지역이 마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곡왕이 이스라엘과 마곡이 전쟁을 하는데 곡과 마곡이랬잖아요. 그래서 곡왕이 다스리는 곳이 마곡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마곡이 마지막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고, 이 마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사방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그런데 이 곡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편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곡과 마곡을 해석할 때,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조금 지났어요. 그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있는 고트족이 있을 때 암브로스 교부는요, 바로 이들이 고트족이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7세기 때는요, 이 곡과 마곡이 무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뭐죠?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은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회개를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막 그 사람들 우리 적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여러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막 이렇게 대적으로 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십자군 전쟁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수복하리라 이런 어떤 목적은, 명분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왕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황은 교황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보면 무조건 약탈을 해서 그냥 너희가 싸워서 빼앗은 건 다 너희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서 싸워서 다 빼앗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군 깃발만 올랐으면 당시에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은요, 벌벌벌 떨면서 저 깃발만 보면 완전히 반드시 내가 이 복수하리라, 갚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곡과 마곡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겁니다. 13세기에서는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 아닙니까? 유럽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징기스칸을 곡과 마곡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을 침략하니까. 자기를 해롭게 하면 무조건 다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이외에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또 곡과 마곡을 어떻게 하냐? 교황과 터키 이 일대 교황을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이외에는 또 근대 와서는 러시아를 곡과 마곡이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악랄한 부분이 많은데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곡과 마곡이 중국이고 러시아인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 조금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잘못한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곡과 마곡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곡과 마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곡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되죠. 영국은요? 영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2%도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대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중국이냐 러시아냐 미국이냐 영국이냐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도 다 곡과 마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둘러싸게 된다는 거죠. 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곡과 마곡이 연합군을 이뤄서 돌아와서 다 이렇게 싸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 다 그냥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할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야 이거 내가 열심히 내가 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끝내버리는데 전쟁 끝낸다는 거죠. 전쟁이 진짜 막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정리해 본다는 거죠. 전쟁 준비는 엄청나게 하는데 대대적으로 이 잠깐 풀린 이 기간 동안에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딱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유황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리고 다 용과 짐승들은 불못에 그냥 쳐 넣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불못에 넣어서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건 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죠. 예수님과 오늘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지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또 배워야 될 것은 그거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순교자들이라 그랬죠. 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자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이, 성도들의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모든 것들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마지막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긴장하라는 거죠. 깨어서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말고 깨어서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